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감정에 대한 말씀을 나눈 지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지 좀 고민하는 시간 되었나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어떤 대상을 두고 한 가지를 두고 좀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불안이라는 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면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분노도 불안과 마찬가지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분노도 불안과 같은 어떠한 질병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바로 분노 조절 장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또 자신을 비롯한 타인들에게 많은 해를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한국 사회는 분노가 참 가득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는 불필요한 감정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처럼 분노에 대한 불편함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잘못된 감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많은 죄를 짓는 저 어떤 이들을 향해서 굉장한 분노를 표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 우리가 성전 그 정결 사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그 사랑의 예수님도 분노를 마구마구 표출하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 사고 파는 그 상들을 뒤엎고 소랑 양들을 채찍으로 때려서 성전에서 내쫓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과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노와는 그 동기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라면 우리는 나를 위한 죄에서 출발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노 자체는 악한 감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일에 분노해야 합니다. 또 분노는 실제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하게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언제나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자신의 맘대로 다루고 싶을 때 사용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 불안이고 또 한 가지는 분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그 경계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을 내어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분노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내라는 거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분노에 자신을 노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27절 말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죠? 우리를 죄로 물들이는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를 올바른 동기와 상황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분노, 죄 가운데 사용되는 분노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하는 데 있어 죄 안에서 사용되는 분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안에서 사용되는 분노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죄가 가진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하타라는 그 의미는 그 의미에 있어서 표적을 벗어나다 또는 실패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우리가 활을 쐈을 때 표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표적에서 훨씬 벗어나 넘어가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죄는 그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분노가 그 사용되는 그 올바른 목적에 미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죄는 먼저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 죄에 속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죄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이 분노의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분노를 타인을 위해 표출한다고 하지만, 뭔가 정의를 위해 그 분노들을 표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나 자신을 위해 분노를 터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불이익에 대한 대가로 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어 우리는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이 이루어졌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분노를 표출했죠. 얼굴빛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분노의 시작이 어딜까요? 바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내가 나의 재물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자 그 안에 죄가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성질이 가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얼굴빛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가인은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득 쌓인 채 도망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표적을 벗어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 분노할 때 그 사건만 두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과도하게 넘치는 분노를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율법을 정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도 싶겠지만 이것은 정말 은혜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당한 그 이상의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죠. 요즘 보세요. 어깨 부딪힌 걸로, 눈 마주친 것만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더 얹어서 분노를 표출한다라는 거죠. 죄는 그 상황을 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 상황보다 모든 것을 크게 만들거나 아예 왜곡되게 바라보게 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상황보다 더 과도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하는 분노라는 거죠? 죄에서 시작하는 분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전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시작된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염되었고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표출하는 분노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타인에게 전달되고 또 그 타인에게서 또 다른 타인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이 또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가 죄에서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서 시작하는 분노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그것이 직접적이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죄에서 시작하는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귀가 분노를 이용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일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표출하는 분노가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해 그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상황보다 과도하게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진 않은지,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언제나 살펴야 합니다. 혹시 그 모습이 정말 나에게서 보인다면, 그러한 분노를 내가 쏟아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정신을 차리고 죄에서 시작되는 그 분노에 삼켜지지 않게 항상 우리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이런 분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상황, 또 그 분노의 동기를 잘 살펴보고 그 죄에서 시작되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과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노들이 죄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재 분노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분노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항상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분노에 휩쓸려 남을 죽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세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 또 모든 육체의 상황들을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에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아마 변경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 예배도 아마 또 변경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